일부를 끝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신 증거가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다시 한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는가라는 말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참 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화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특히 꼬란 19장 92절에서 93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서 하나님께 오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그와 같은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종과 주인 관계의 신을 참 신으로 보느냐, 아버지와 같은 신을 참 신으로 보느냐에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참 신이라면 인간과 사랑을 나누는 인격 신이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아버지로서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인격신으로서 인간의 삶에 관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증거와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 외에 하나님이 인류의 아버지이신 증거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의 아버지로서 믿을 만한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참신이신 증거는 첫째, 그분이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분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유럽 어느 나라의 젊은 아더왕이 전쟁 중에 이웃나라 왕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왕이 아더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아더왕의 용기와 능력에 감복하여 아더왕을 살려줄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가 낸 질문에 답을 하면 아더왕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왕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기한으로 1년을 주었고 아더왕이 1년 안에 답을 찾아오지 못한 경우 처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아더왕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으나 살기 위해 이웃나라 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더왕은 자신의 왕국에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들, 창녀들, 승려들, 현자들, 그리고 심지어 광대들에게까지 모두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더왕의 신하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신하가 왕에게 말하기를 멀지 않은 곳에 늙은 마녀가 한 명 사는데 아마 그 마녀는 답을 알 텐데 그 마녀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녀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답을 찾아 수소문한 지 거의 1년이 지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고 아더왕에게는 늙은 마녀에게 물어보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더왕이 마녀를 찾아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질문을 말하고는 풀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늙은 마녀는 답을 안다고 선뜻 대답하였지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대가란 아더왕이 거느린 원탁의 기사들 중 가장 용맹하고 영모가 수려한 거외인과 결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더왕은 충격에 휩싸였고 주저했습니다. 왕이 주저하는 것을 본 거외인은 자기가 충성을 바치는 아더왕의 목숨이 달려있는 만큼 주저없이 그 마녀와 결혼을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거외인이 결혼을 승낙했다는 것을 마녀에게 알려주자 마녀는 아더왕이 가진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한 결정을 남의 간섭 없이 자신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뿐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일을 자기가 결정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신분을 노예라고 합니다. 자기의 일을 자신이 결정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자유는 아주 자유로운 것이어서 잘 잡고 있지 않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자유롭고자 하면 자유를 잃는다는 자유의 속성으로 인해 자유는 그것을 지켜줄 파수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인간이 잘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와 선악과 중에서 한 과일을 따먹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과는 임의로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선택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주신 법이었습니다. 법을 억지로 지키면 종이요 자원하여 지키면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법으로 주시고 인간이 그 말씀을 자원하여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에 시작한 MBC 드라마 동의에서 모수리 최 씨를 사랑하게 된 숙종이 최 씨 집 방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왕이 마음에 드는 최 씨를 만나 자유롭게 사랑하면 될 것을 왜 왕이 여인의 방문 앞에서 서성일까요? 모수리 최 씨가 자유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수리를 사랑하려면 먼저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요즘 AI는 인간보다 높은 지능은 물론 기쁨과 슬픔을 포함한 감성뿐 아니라 외모도 인간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인간이 사랑을 모르는 AI를 만든다면 인간이 만든 법에 따라 작동하도록 만들겠지만 만일 사랑에 눈뜬 AI를 만든다면 먼저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해도 행복하지 않을 테니 그것은 결국 사랑이 아닙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사랑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이 고귀한 자유를 세상의 신은 인간에게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에게 인간은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스스로 지키도록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두 번째 증거는 그분이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요. 그것으로 유언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이 말하는 사회계약의 목적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계약이 없으면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동해하에 주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그 성질에 따라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인계약, 무인계약, 지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의 속성은 그것이 의무를 발생시키며 어느 한편에서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쌍방의 필요에 의해 맺는 것으로서 호혜적입니다. 한쪽이 불리한 계약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호혜성 계약에서 한편의 의무 불이행은 계약을 파기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은 호혜성 계약의 특징입니다.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없는 노예와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유를 주신 후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킴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말을 나눔으로 유지되고 왕과 신하의 관계는 명령을 하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유지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을 지킴으로 유지됩니다. 만일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데케를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유언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부모로서 자녀인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유언에 담긴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유언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즉,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유언으로 준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음번엔 자유를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